맥추감사주일에 선택의 갈림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의 큰 틀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눕니다. 오늘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7월 7일 애우기도 쉽죠? 요즘 법이 바뀌어서 생일이 지나야 정확하게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여러 생각이 교차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고 또 다른 제 인생의 10년 계획을 세우는 이 시점에 저는 필리핀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이정은 선교사가 섬기는 나가시티의 선교지의 특성상 우리가 그곳에 가서 대단한 선교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은 선교사 가정을 위로하고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일정들입니다. 꼬박 한 주를 필리핀에서 보냈습니다. 더 어려운 일정을 지날 때에도 입술이 부르트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일정이 분주했습니다. 항상 교회를 떠나면 묻지요. 저는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저를 교회 밖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늘 묻습니다. 이번에도 물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여기 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후반기 목회, 아니 또 다른 10년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의 시간이다. 정리하고 응답받고 가야 되지 않겠냐. 내 결제받고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필리핀 이정은 선교사 위로하는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역시 감동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담임 목사에게 위로가 되고 이정은 선교사에게 가장 위로가 될 사람을 내가 뽑아서 보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게 큰 응답의 시간은 토요일 새벽 4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향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비행기 이륙 직전에 이번에는 제가 차원에서 안전벨트를 맸어요. 항상 승무원이 한 번 더 부탁을 해야 제가 매줘. 안전벨트 좀 매주세요. 누구 생명인지 몰라. 하여튼 사정해줘야 못 이긴 척하고 매주는데 이번에는 제가 안전벨트를 직접 매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왕 멜 안전벨트 제대로 매자. 그래서 쫙 당겼어요. 쫙 당기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한 터치, 감동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느슨하니 불안하다. 꼭 매라. 꼭 붙들어라. 틈없이 붙들어라. 완전히 달라붙어라. 비행기가 요즘에 푹 떨어질 때 안전벨트와 내 몸이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충격이 덜하다고 합니다. 몸이 같이 딱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유격이 있으면 떨어지면서 훨씬 더 심장이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이번은 제가 단단히 딱 매는데 야, 강한 터치가 꼭 붙들어라. 틈없이 붙들어라. 완전히 달라붙어라. 그때 떠오른 인물이 루시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설교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기쁨이 샘솟듯 했습니다. 진짜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많은 상황들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갈 마음이 생기고 기운이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황치를 먹을 때
흑염소를 먹을 때 몸의 기운이 쫙, 혈액순환이 쫙 되는 느낌, 영적으로 그 순환되는 느낌.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출발할 때 눈 감고 눈 뜨니 한국이었습니다. 숙면을 취했습니다. 정말 기운이, 영적인 어떤 기운이 돌아가는 느낌. 떠남은 항상 저에게 응답의 시간이고 특별한 부흥회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룻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 관점에서 룻기서를 보니까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남겨진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자들 다 죽어버리고 뭔 재미로 살았을까? 남편 떠나고 아들들을 어떻게 키워서 장가 보낼까? 룻이 보아스랑 결혼했다는데 도대체 보아스는 몇 살 먹었을까? 룻과 보아스는 몇 살 차이 날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침묵하고 신속하게 카메라를 샥 돌려버립니다. 한 번씩 우리 교회 방송실도 카메라가 안 넘어간 상태에서 샥 돌아가는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샥 카메라가 쫙 돌아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남은 사람에게 초점을 딱 맞춰줍니다. 남편 죽어버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아들들을 키워 장가 보냈을까? 어떻게 무엇을 했을까? 나이 차이면 이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샥 돌려버리더니 3절에 나오미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어디에 남았더라. 룻기서를 읽을 때 죽었고에 초점을 두면 안 보입니다. 남았고 남았더라. 남았으며 남았더라. 그리고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 한마디가 모든 역사를 묻어버리는 느낌입니다. 있는 곳에서 나오고 있던 곳에서 나왔다. 여기 있던 곳은 미운정, 고운정이 배어있는 곳입니다. 남편의 시신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아프고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두 며느리에게는 그들의 고향입니다. 어머니의 땅입니다. 구석구석 정들지 않은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듣고 일어섰던 나오미의 결단.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결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요.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너무 잔인한 짓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먹고 살려고 혼자 몸도 가누기 어려운데 두 며느리, 청상이 된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혼자도 아니고 두 며느리까지 남편을 잊고 새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게 금이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러운 신세가 돼서 고향역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하지만 나오미는 다 제쳐버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에만 집중을 했지요. 택한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렇다면 나도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 며느리들도 돌보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고 부흥의 자리에 서면 사람들은 또 말할 겁니다. 부흥할 줄 알았다고, 생긴 것부터 잘되게 생겼다고. 점쟁이들도 다 관상을 바꿔서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하튼 새 여인이 모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오미에게는 염려가 있었지요. 약속의 땅을 다 팔고 떠났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베들레헴에 데리고 가도 줄 수 있는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국경 근처 아르논 골짜기, 성대순례 때 우리 이곳 가보았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설교했습니다. 제가 아르논 골짜기에 관해서.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때 잘 아시는 두 며느리의 선택의 내용이 나오지요.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친정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좋은 의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오르바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이 며느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안아주고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결정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죠.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오르바는 떠났죠. 오르바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떠남으로, 아르논 골짜기에서 떠남을 결정함으로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오르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로 돌아간 자,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자,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자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룻은 나오미 곁에 바짝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전벨트를 꼭 맬 때 성령님이 나와의 관계도 이와 같아. 거기서 감동받은 설교라니까요. 룻은 붙쫓았다. 오르바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했고, 룻은 붙쫓았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여기 붙쫓았더라, 단순히 곁에 있겠다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으로 다바크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붙쫓았다는 첫 번째 의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넘어서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겠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아들이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게 붙쫓았다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나오미가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전에 새벽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청사교를 섬기면서 새벽기도 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새벽기도 신앙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붙쫓았다. 세 번째 의미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조용히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냉수, 어떤 그 빙수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가면서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 길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길이고, 그렇게 생명 걸고 넘어갔는데 별다른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다 팔고 떠났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없어요. 지금 생명 걸고 넘어가도 죽으라고 고생해도 별다른 미래가 없어요. 얼마든지 출발 전에 이야기를 끝내도 되는데 나오미는 이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가다가 며느리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저는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두 며느리에게 묻는 겁니다.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만해라. 돌아가라. 멈춰라. 오르러 말하면 교회 옮겨라. 못한다고 해라. 지금 우리 교회 사역 하나하나가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끝낼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수준의 것들입니다. 생명을 걸었을 때 나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래도 참을 만하겠는데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모를 이야기입니다. 고민스럽겠죠. 고민스러우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선택은 각자의 몫이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합리적인 판단, 우리는 오르바의 판단을 함부로 나쁘다, 잘못됐다 말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야, 제가 이번에 이걸 깨닫고 돌아왔어. 백 목사님 어떻게 할래? 네 남은 10년 또 달려갈 때 어떻게 할래? 그만할래? 돌아갈래? 이 질문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일일이 우리 직분자들을 다 불러 세워서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으면 제일 좋겠어. 학습 문답, 세례식 그 문답 하듯이 예 답하세요 라고 묻고 싶어요. 오늘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히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아멘 할 준비하세요. 주님이 섭리하신 길입니다. 이 길은 부흥의 길이요,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는 길이고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룻기서를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룻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지 섭리라는 렌즈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온통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획하고 룻을 중심에 세워두고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르논 골짜기에서 묻는 거예요.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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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라. 진짜 내가 너에게 화내는 거 아니다. 돌아가라. 그때 오르바는 떠나갔지만은 룻은 붙쫓았더라. 그랬더니 참 보십시오. 해피를 돌아오는 게 보리 추수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해필. 그때는 어디든지 먹을 것이 많아. 해필 설거지 다 해버렸더니 왔네. 근데 해필 밥할 때 오는 인간이 있잖아요. 해필을 통닭 딱 시켜서 딱 해필. 이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다 세팅을 끝내놓고 묻는 거야. 넘어갈래? 돌아가라. 그냥 성질 내면서 돌아가라 이러면 누가
돌아가겠다 그러겠어요? 근데 정말입니다. 따뜻한 서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지금 그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려놓으시지요. 진짜 목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장로님 그만하시죠. 왜냐하면 돈을 늘 받고 섬김받는 자리라면 계속 가자고 하겠는데 계속 고난받는 자리니까 목사 입장에 장로 그만해. 장로님 그만하라고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고개를 넘어갔더니 그때가 뭔 때요? 추수 때요. 또 보니까 이삭 주우러 간 밭이 하필 보아스 밭이요.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이렇게 아주 똥구멍이 찢어지는 집이 아니라 보아스 밭이요. 또 보니까 보아스의 눈에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보아스의 눈에 누가 들어와? 룻이 들어와. 여러분도 목사의 눈에 발견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당시에 계집종이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은 그냥 초라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 짓이에요. 그 주인이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에서처럼 띠리리 탁 네 번째, 보아스가 열받아 버린 게 아니라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보아스가 뭐예요? 눈에 발견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찡해. 어메 찡 마음이 찡하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섭리의 역사를 보니까 보아스가 허울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업물을 짜중이 한 사람이에요. 어따 이 일이 되려고야 그 사람이야 기업물을 짜중이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일이 안 되려면 어때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란다. 여섯 번째, 섭리 역사를 보니까 보아스가 침상에서 룻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침상으로 들어가라 했어. 들어갔더니 이때 만약에 이방 여인이 이렇게 들어왔다, 난리 나는 겁니다. 돌 맞아 죽는 일인데 보아스가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둘이 서로 사랑을 나눴을지라도 해결해야 될 법적인 문제가 많아. 또 여기서 무슨 노래가 나온다고요? 둥지. 보아스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나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이때 룻은 눈뜨고 뭐라고? 현실일까 꿈일까 헷갈리고 서있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 다 내가 해줘버릴게. 해필 만난 것이 사기꾼이에요. 해필 만난 것이 개똥이라. 아무것도 없단다. 우리가 예전에 교통사고 같은 거 봤는데 해필 무보험 차량이요. 해필 보았어요. 해필 추수 때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하나님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자, 하지 말자, 그냥 돌아가라. 할 만큼 했으니 그만해. 그냥 장로님 이제 그만해. 이번에 헌금 안 해도 돼. 하지 말어. 근데 또 섭리는 끝나지 않아. 보아스의 눈에 들었어요. 감동이 됐어요. 침상에 들어가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결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유력한 사람에서 법적인 문제를 다 고엘 제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고엘의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둘이 또 애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해필 아들놈이 새끼네. 애를 낳았는데 해필 딸 쌍둥이다. 이게 아니라 아들을 낳아야 기업 물을 자가 된다니까. 낳았더니 아들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 있는 모든 현실들이 룻인가를 확인하시는, 룻과 오르바를 가르는 작업, 룻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일임을 제가 깨닫게 됐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디 오르바의 길을 가지 마세요.
합리적인 길, 이성적인 길, 누구나 다 아는 길, 그 길 가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 교회 협동교육자님들, 우리 협동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은퇴하고 저희 교회 오셨는데 조금 편하려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도 제목들이 가슴에 새겨지고 있네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믿음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길이니까요. 협동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역의 동지로 우리 한번 우뚝 서 봅시다.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죽지 않을 것이고 우리 교회 망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멘 하기는 일러요. 약간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안 죽고 우리 교회 목회는 승리할 것이다. 뒤에 결론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교회 그런 분위기 아니지만 누군가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내가 목사님 일 안 도와줄랍니다. 내가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저 안 죽었잖아. 그분 화가 나지 않겠어요? 자기가 뭔 일을 안 해. 그럼 우리 교회 일이 안 돼야 되는데 되고 있잖아요. 샬롬 스쿨에 자녀를 입학시키지 않고 교육 성교비 한 푼 안 보내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죠? 샬롬 스쿨 되는가 봐라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샬롬 스쿨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필리핀 선교원금 끊어도 우리 교회가 선교원금 끊어도 이정원 선교사의 가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의 가정이니까. 그렇죠? 필리핀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 그 사역을 하나님은 이어가게 하시겠잖아요.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었잖아요. 정중히 먼저 초청했잖아요. 우리가 아니어도 부흥 미션, 한국교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여러분이 헌금 한 푼 안 내고 저 안 도와줘도 저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백윤영 목사의 통역자로 정중히 초청해 주셨잖아요. 그랬죠? 부흥 미션 완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잖아요. 부디 똑똑한 척 오르바의 길 가지 말고 어디에도 기록한 줄이 없는 오르바의 길 가지 말고 우리 함께 노래하면서 아르논 골짜기 기쁨으로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생만 죽어라고 하고 떠난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다면 잘 살면 살수록 마음이 아프잖아. 안 그래요?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다가 훌쩍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던데 교회가 잘 되고 잘 될 때 올 여름에도 강원도 정선 하이온 리조트로 캠프 갈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갑에 돈이 생길수록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주고 싶어도 지갑에 5만 원도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50만 원도 줄 수 있는데 당신은 왜 내 곁에 없냐? 여러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꺼이 떠나시겠다고 하면 제가 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내가 또 당신 때문에 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루심을 당당히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루시다 고백했네요. 하나님, 나 루시입니다. 이래봬도 오라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당당히 루심을 드러내고 가문의 영광을 지켰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그냥 나 살겠다고 내가 오르바의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오르바는 어디선가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성경은 관심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루시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시험하십니까? 나 루시입니다. 이 응답이 정리되고 나니까 펼쳐질 그 다음 상황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루신가 오르바인가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가 루시입니다 당당히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루시라고 외치세요. 루시라고 외치세요. 목사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시면 재밌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 재미가 없는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재밌습니다. 이게 같이 아르랑 골짜기 우리 성교순례 가봤거든요. 거기서 우리 진한 커피 한잔 먹고 사진 찍고 기억나시죠? 재밌게 그 골짜기 넘어서 왔어요. 요즘에 버스 타고 돌아버리니까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사진 찍으니까 아주 풍경이 좋더라고요. 골짜기가 깊을수록 여러분 거기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혼자 가라면 죽어도 못 가겠지만 스토리 우리 스테이 팀 데리고 충청도에 어떤 그 성지순례 갔다니까요. 인도하신 목사님이 계속 우리한테 죽을 수 있겠냐? 애들도 죽었는데 너도 죽겠냐? 죽을 사람 손 들어봐라. 후사 손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 속으로 당신은 죽을 수 있겠어요? 당신 죽겠어요? 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무슨 말 하고 싶냐면요, 혼자 가라 그러면 못 가. 죽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함께 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루시입니다. 우리 교회가 루시입니다. 또 한 번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교구 사역장들이요, 한 사람도 돌아서지 말고 그 교구 사역장들 다음번 장로 다 되세요. 저 조만간에 장로님 또 세우고 싶은데 교구 사역장 자리에서 오르바의 길 가지 말고 똑똑한 척 그만하고 합리적인 판단 따라서 가지 말고 루스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장로님 되시라고요. 당신 집안에 그래도 장로 한 사람 있어야 되잖아. 그 부인들이요, 남편이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할 때 목덜미를 잡고 그 자리에 십자가 치라고 하세요. 당신 집안에 장로 권사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흥 미션에 이름 올리는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부모님이 어떻게 저에게 신앙을 건네주었는지 알기에, 우리 이대 목사 우리 교회 청빙할 때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청빙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자빠지면 안 되죠. 룻처럼 당당하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선교기업 대표들이여, 돈 벌러 가십시오. 목사가 미안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돈 벌러 가십시오. 더 좋은 직장으로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끝까지 내가 루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업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 제 믿음이 아니라 제 믿음은 기업 세우는 데까지고 그 기업에 활성하는 대표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양육사들이여, 오르바의 길 가지 말고 루스의 길을 걸어가서 끝까지 섭리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물으실 때 나는 루시입니다 외치는 오르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